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문제 중심의 기도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염려하면서 그 염려,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방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은 문제 해결 중심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방인들처럼 닥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요 기도가 있어요. 불교도 기도가 있고요, 힌두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도 기도가 있고,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종교들의 기도는 결국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혁명적인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해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믿어봐야 되는 거죠. 정말 한번 믿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르실까봐 자꾸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라고 자꾸 하나님을 상기시켜 드리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고. 오늘 이 32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했으면 여러분 믿어야죠. 있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염려를 위한,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99%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다고요. 힌두교, 이슬람, 불교 다 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요, 버스 타고 가다가도, 택시 타고 가다가도 그냥 내리고요, 멈춰 세우고, 그 시간 딱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5번씩.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기도다라고 정말로 가히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히 혁명적인 이야기냐면 모든 다른 종교들은 다 뭘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모든 종교가 다.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이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종교들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어요. 여전히 내 문제 중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8장 31절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요, 본문 잘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기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으로 내 말이 거하면, 너희가 내 말, 예수님의 말이 너희 마음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 내 말이 거하면이라고 해서 거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노인데 계속 꾸준히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꾸준히 거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꾸준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만 잘 새겨도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꾸준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읽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꾸준히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꾸준히 내 안에 머무는 자,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자가 참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을 봅시다. 이것도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이 땅의 가치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마음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아요. 머릿속에 아 맞아, 그 옳은 말씀이야.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오늘 아침 표정을 보니까 그래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영혼 없는 표정 같아요.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두 명. 그래서 영혼 없는 표정을 하고 맞는 말이에요. 뭐 목사님이 틀린 말씀 하시겠어요. 맞는 말을 하는데 그게 우리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으로는 옳다고 동의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그게 행동으로 안 옮겨지잖아요. 마음이 동해야 행동이 되는 거죠. 마음이 동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진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한다고 그 마음으로 다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관계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머리로 할 수 있어요. 관계를. 저 사람 돈 많아, 저 사람 권력이 있어, 저 사람 앞에 옆에 붙어 있어야 내가 좋은 일 많이 생겨, 홍보물이라도 떨어지지 라고 해서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우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관계예요? 아니죠. 가짜예요. 그건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맺는 관계지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진짜 관계를 맺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맺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해서 결혼했어요? 마음이 동해서 결혼했어요? 아, 머리로 계산해서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마음이 동해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마음. 저 사람 이렇고 저렇고 어떤 좋은 것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떤 이익이 생길 것이다. 이 머리로 안 된다고요. 머리로. 마음이 동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야 행동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 마음이 동해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잠언 4장 23절. 이거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어요.
생명의 근원.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을 때, 배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가슴에 있다고 생각해서 가슴이 미어진다, 가슴이 무너진다, 가슴이 따뜻하다 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가슴으로 표현하는데, 옛날 고대 근동시대에 유대인들은 마음이 배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얘기는 뭐는 그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행동의 요점이에요.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마음이 긍정하면 행동이 따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도 마음이 자꾸만 글로 가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맞아, 그게 옳지, 글로 가야지 라고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게 옳음에도 불구하고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해서 옳기 때문에 가고 틀리기 때문에 안 가고가 아니라 마음이 동하면 틀릴 때도 갈 수 있고 옳은 데도 안 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7절 말씀을 보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며 율례를 지킬 수 있대요. 다시 면 행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꿔지지 않은 이유는 26절에 보니까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노총각 노처녀들한테 제가요 이 결혼 준례를 몇 번 해봤어요. 큰 교회에 있었을 때는요, 이 청년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고 해서 몇 사람을 이렇게 접선을 시켜봤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든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렇게 하고 요 여자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둘이 만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서 만나면요 마음에 안 든대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고. 뭐가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안 먹게 된 거예요.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날 필이 딱 꽂히면 부모가 반대를 하고 그 남자는 절대로 안 돼, 그 여자는 절대로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는 절대로 안 돼 해도 어떻게 돼요? 끝까지 나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차라리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문 닫고 밥을 안 먹잖아요. 마음에 피 딱 꽂히면 사람 마음이 행동이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러면 새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이성의 새 감각으로 이 판단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굳어진 마음을 딱딱하게 바꿔주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내 마음이 변하여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마음이 변하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네요. 하나님이 네 이 딱딱한 마음을 안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안 변한 거잖아요. 나한테 새 영을 안 부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안 변한 거잖아요. 내 마음이 안 변한 책임은 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안 바꿔줘서 내가 안 변한 거잖아요 라고 성령님 핑계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 변하는 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제가요 몇 년 전에 2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하고 다니엘 기도회 참 좋더라 하고 몇 사람한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싫대요. 안 한대요. 참석을 안 해요. 사람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질 않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설득을 못했나 보죠. 저는요 좋아요 하고 뭐예요?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어요. 이거 좋아요 하고 씨를 뿌렸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 1, 2년 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니엘 기도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매니아가 됐어요. 내가 얘기할 때 왜 안 들었어요? 저는요 씨를 뿌렸는데 왜 안 들었냐고. 제가 하는 얘기는 원래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변화를 못 시켰던 모양이에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좋겠지 뭐 라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말씀이긴 한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까요?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닫혀있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그런 딱딱한 땅에 마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고 말이 지나가고 그래갖고 딱딱하게 굳어진 이 길가 같은 그런 밭에 씨가 뿌려지면 자랄 수 없잖아요.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가야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는 마음이 굳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또는 2번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불러세워서 말씀을 듣자고 하고 또 듣자고 하고 또 듣자고 계속 듣게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밥 한 끼 먹고 가도 되니까 와서 들으세요 하는 얘기는 자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꾸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마음이 비경이 되는 거예요. 바뀐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요 이 마음은 실체예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보다 이 속에 있는 이 내 마음의 실체가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실체인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자족하라. 내가 너를 내 제사장 모세에게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잘못 가르쳐 주셨나 봐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마음 속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중요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9절만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나 좋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19절 보면 아무나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나. 그러니까 밭에, 내 밭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신 거예요. 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이란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뿌려질 때 쟤는 미우니까 나는 안 뿌려줘. 여기는 이쁘니까 여기만 뿌려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내 밭에 씨를 다 어떻게 하세요? 다 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나 누구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런데 누구나 천국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대요. 왜냐하면 길가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딱한 길가밭이기 때문에. 또 하나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뿌려진다고요?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그거를 누가 확 채가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가 딱딱해서 그 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계신 분은 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지금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 말씀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들어서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길가가 딱딱하고 굳어진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죠. 전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봅시다.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기쁨을 받는 거예요. 아우 그거 맞는 말이네요. 옳은 말씀이네요. 한데 그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냄비 신앙이에요. 냄비. 바르르 끓었다가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요 우리가 사실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면 그 순간은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 말씀을 암송해 봅시다. 우리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 뭐까지 한번 해보지 저렇게 세 주나 계속 걸쳐서 저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니 한번 해보지 라고 월요일날 말씀을 읽어보려고 시작했는데 월요일은 어쩌지 해서 됐어요. 근데 화요일에 바쁘고 시간 없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무너진다고 했을 때 환난 박해가 뭐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에요. 환난 박해가 큰 일이 아니라 내 바쁜 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일, 내 일, 내 것 먼저 생각하다 보면 말씀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곧 넘어진다고 했잖아요. 곧 넘어지는 자라고. 세 번째 22절 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리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염려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염려하는 사람은요 그 염려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네가 문제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하자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여전히 내 문제 중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염려의 해결책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먹고 입고 자고 모든 나의 쓸 것이 공급되는 이 염려의 문제를 뭐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아니었어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의 해결책이 뭐와 연결되면 재물의 유혹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요 서로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직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역시 돈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돈으로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 주시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 좋은 밭 하나 남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라. 좋은 밭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돌로 가득 차있고 가시떨기로 황폐한 이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돼요. 농사 지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밭을 갈아야죠. 밭을 갈아가지고요 소 끌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소 끌고 쟁기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갈아야 거기다 씨를 심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밭을 기경해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밭을 한번 뒤집어 엎어야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농사의 기본 핵심은 밭을 갈아엎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래서 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 만들어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요 내 밭을 그 돌을 치워내고 가시떨기를 잘라내야 돼.
꾸준히 내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경한다는 게 뭔 의미냐면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밭이라도 자꾸 초청해서 듣고 또 듣고 들어야 어떻게 돼요? 그 밭이 어느 날 기경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와서 들어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의 밭이 기경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아주 심한 이야기도 하고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칼날로 다가와서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는 거예요. 거기에 돌밭에, 그 딱딱한 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영이 임하지 않아서 내가 변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새 말씀은 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요. 근데 내가 기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말씀을 확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왕 나왔으니 말씀할게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설교 시간에 자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딴 생각이 나거나 습관적으로 이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기는 것은요,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악한 사단이 와서 뭐 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제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뿌려내서 그것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어떤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뺏어가요. 여러분의 피곤함으로 뺏어가고 여러분의 딴 생각으로 뺏어간다니까요. 돌밭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길가밭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길가밭인 거예요. 밤을 새고 와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졸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좋은 밭이 되려면 기경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준다고 할지라도 졸고 있으면,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 마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겠냐? 절대로 안 뿌려지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기경되어야 돼요. 어떻게 기경해야 돼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돈에 대한 염려를 내려놔야 평안함이 생기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했으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굶겨 죽이겠어? 라고 생각하고 내려놓으세요. 굶겨 죽이면 순교잖아요. 순교의 명단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가지고 죽기 하겠어. 죽으면 순교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라고 생각하세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내려놔야 뿌리가 내려지죠. 여러분의 염려를 내려놔야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죠. 놔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놔야. 제가 10만원짜리 수표 하나 딱 꺼내가지고 줄게요. 근데 여기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 딱 놓고 잡고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까지 500원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던지고 준석이 주세요. 준석이 주고 10만원짜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놔야 돼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믿음이 먼저 가야 돼요. 우리 마음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머리로 생각하는 지적 동의를 넘어서 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염려하지 말자 하고 염려를 내려놔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을 왜 안 믿냐고요. 믿어야죠. 새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확 달라지죠. 물론 달라져요. 오순절 성령 사건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자 120명이 어떻게 돼요? 확 변하죠. 그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 일어설 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확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구원받기 전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이 어느 날 확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조금씩 천천히 단계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난 금방 바뀌는데요? 여러분, 금방 바뀌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변해요. 아까 돌밭이 어떻게 되죠?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과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도로 냄비 시장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벌벌 뛰고 막 거기 전부인 줄 알고 팔딱팔딱 뛰는 사람이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금방도 식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마치 밭을 기경하듯 그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나 점점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꾸 반복되어서 내 마음에 들려져야 돼요. 자꾸 들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입술을 열어 내 귀에 내 스스로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기는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읽기는 기도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 그것을 자꾸 내 마음밭을 기경해서 그것이 내 귀에 들려지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 갈수록 가는 모든 과정 자체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자, 보세요. 제가 처음에 염려하지 마라, 문제 중심으로 기도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면 도대체 뭐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 1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 거 하잖아요. 여러분, 문제 중심으로만 몇 시간 기도해보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것을 기도로 정착시키는 과정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응답 안 돼요. 말씀으로 기경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하는 자는 그 집을 가슴에 지은 지혜로 살아나니 비가 내리고 철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펼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간섭기에 용감하다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철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펼치되 무너짐이 심하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한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문제 해결 중심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이방인처럼 문제 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여전히 문제 중심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자꾸 문제만 갖고 내 문제만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인처럼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면 금방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간절히 몇 달 동안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내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기도한 건 어떻게 될 거야? 교회가 터가 안 좋은가 봐, 목사님이 능력이 없나 봐, 별 핑계를 다 대잖아요.
여전히 문제 해달라는 기도는요 계속 하고 있어요. 돈 달라는 기도는 여전히 잘해요. 그런데 열매는 없단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열심히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열심히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둘 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둘 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사람은 기도를 시원찮게 하고 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한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시원찮게 기도한 사람은 안 들어주셨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둘 다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근데 돌밭에 뿌려진 씨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죠? 환난과 시험이 닥치면 뿌리가 말라버린다고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죠?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즉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생각을 엎어버리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둘 다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염려를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내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뭐예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 것 같아. 라고. 그러니까 둘 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산성수훈의 마지막 그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사람의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열심히 안 하고 못하고의 차원으로 우리가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의 염려를 같은 기도, 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아니면 그저 문제 해결 중심에 거기에만 푹 빠져서 기도했는지 이거는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정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때로는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한다는 거에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필요를 때로는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이걸 원하는데 우리의 하나님 배고파요, 떡 주세요, 빵 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를 때로는 줄이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여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떡이라는 말로 다른 말로 바꾸고 싶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로 바꿔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바꿔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주어서 훈련시켰어요.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가시처럼 생긴 과자 같은 건데 아침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 대신 그게 내려요. 그걸 거두면 그것을 과자처럼 밥처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만나를 40년 동안 주시면서 훈련시켰어요. 근데 이 만나가 아주 독특한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훈련 방식이에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물도 없어요.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40년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만나를 주어서 반석에서 물을 치면 물이 나올 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너를 살린다? 하나님이 너를 살린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린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살린다라는 것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도록, 그걸 몇 년 동안 훈련시켰다고요? 40년, 4년도 아니고 40년. 왜 40년일까요? 1, 2년 훈련시켜서는 안 되니까.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늘 반복하여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히브리 용법 중에 강조 용법은 뭐라고 그랬죠? 반복이라고 그랬죠? 반복하는 것이 강조예요. 그래서 될 때까지 반복하셨어요. 그 될 때까지가 몇 년 걸린 거예요? 40년. 40년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된다가 아니라 될 때까지 한 게 그게 40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과 집념이 승리했어요. 될 때까지 반복하신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아무리 문제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시고 채우시라고 아무리 예수님이 혁명적인 얘기라고 강조를 해도 늘 우리는 문제 중심으로 돌아가요. 늘 그러기를 40년.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고 2세대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죽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의 상징이에요. 만나는 이 말씀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돈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돼요. 여러분, 돈으로 인생 살아요? 말씀으로 인생 살아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돈 딱 떨어져도 살 수 있죠? 왜 그건 대답을 안 해요? 끝까지 나는 돈으로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거 지금 설교 시간에 하는 거니까 그거 하는 거지. 어떻게 목사님 인생을 돈으로 살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요? 라고 내 속에서 이게 튀어 올라오세요? 여러분, 그거 훈련시키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돈으로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계속 기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김선미 목사가 지금 오늘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경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묵상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 우리를 피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적용될 때까지 훈련받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40년이 아니고 언제까지요? 내 삶에 적용될 때까지. 다윗을 18살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러 왔어요. 이새의 집에. 첫째부터 7째까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막내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선출되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10년 동안 사울 왕 밑에서 살다가 도망자로 살게 만들어요. 왕으로 기름 부어놨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사울 눈을 피해 도망다녔다니까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주 기가 막히고 중요한,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게요. 시편 27편 3절 같이 읽읍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이라 내 마음을 기대치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하지 나는 여전히 태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마음이 안 두려워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고 여러분 남침에서 신공항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편하네 이래요? 아니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 내려올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고 평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4절이 진짜 핵심이에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신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 내 유일한 소원입니다. 내 자식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돼도, 내 사업이 내 신 방식대로 안 돼도,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그 상관없습니다.
내가 구하는 오직 한 가지는 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며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그 사실 자체가 나는 기뻐.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며 그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나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거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마 다윗이 이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했냐? 이게 밭이 기경된다고.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 그분, 거기에 집중하여 우리 인생을 거기로 끌고 가고 그쪽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기경되고 말씀으로 기경되어 나가는 그 과정을 겪고 있을 때,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모세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광야를 살면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모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때로는 광야로 모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경이 되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고백인지 아세요? 이 고백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찬양을 언제 했게요? 왕이 돼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서 온 신하들이 양쪽으로 도열에 서 있는 데서 그 왕으로서 대접하고 칭찬해지고 왕으로 그렇게 존경받는 그 삶 속에서 아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맞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아둘람굴로 광야로 쫓겨나는 그 삶 속에서도 여호와는 내 목자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과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마음이 기경되고 나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뿐입니다,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이 기경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윗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했던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다윗이 정복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누가 정복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죄 지으면 다 쫓아내고 버려요. 사울 왕이요, 순종 하나 잘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니까 그 자리에서 내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을 일으켜도요 회개케 시켜서 되돌리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니까. 그 마음밭을 기경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자녀 솔로몬이 기가 막힌 세상에 없는 지혜자로 세워주셔요. 여러분, 자녀가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그 마음이 기경되어져야죠.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유일한 가장 큰 두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그 주인공이 다윗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다윗의 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 국기를요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다윗을 칭송하고.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안 받은 게 어디 있어요? 큰 대제국을 건설하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 한 분 구하는 자로 그 밭을 기경했더니 이 엄청난 복을 다 받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당장 그것을 달라고 하느라고 여러분 그 크고 넓은 것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크고 넓은 것 잃어버리지 마시죠. 여러분 자녀가요, 지금 당장 조금 안 돼도요 괜찮아요. 크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그거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아들이 문제가 생겨서 그 유학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유학 못 가게 했다고. 그 아이가 유학 갔으면 정말 공부도 잘했고 막 미국 사회도 뒤집어지고 한국 사회도 뒤집어질 텐데 못 간다고. 안 가게 하시면 안 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왜 그걸 기대하지 못하냐고요. 그저 내가 마음 가운데 저 애는 지금 당장 저런 방식으로 저렇게 유학을 가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네 생각이세요. 그럼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꼭 유학만 가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꼭 훌륭한 대학만 가야 돼요? 아니요. 내 자녀가 다니는 그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 그럼 말씀 읽기는요 기도예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합시다. 읽읍시다. 암송하고 묵상해 봅시다. 그 과정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여러분의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하고 하면요 뭐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문제로 돌아가잖아요. 내 문제. 그래서 여러분 그 내 문제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말씀. 읽으세요. 암송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거기에 맡겨보세요. 그럼 어느 날 되돌아보면 변해 있어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을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그렇게 기가 막히게 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한번 사모해 봅시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우리 그 하나님을 소망해 봅시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계획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결국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며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말씀으로 오늘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세워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오니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하는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이 아버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하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될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삶을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이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기경해내서 그 안에 심겨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로 바뀌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바뀌어서 우리 삶이 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며 이 땅을 바꾸며 이 열방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